하나님께서 평강과 또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무모함과 믿음의 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무모함과 믿음의 경계를 잘 구분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집회에 참석했는데 너무 은혜로워요. 그래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그 헌금 작정을 하고 나서 나중에 굉장히 좀 이렇게 갈등하는 그런 경우를 간혹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믿음의 용기인지 아니면 무모함인지를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한 2천억 정도의 그 매출을 올리는 그 좋은 시스템의 이 김승란 회장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그 친구의 빚보증 때문에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날리고 이 청주 외곽에 쓰러져가는 폐가에서 살았답니다. 방 2개와 밖에 그 수세식, 퍼세식 화장실, 그 있는 그런 농가, 거기에 5식구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원망과 좌절에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4년 동안 한 번도 외식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렇게 아주 노력해가지고 작은 집을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이 창업을 53세 나이에 했는데, 이 4평짜리 조그만 이 허름한 창고에서 이제 창업을 한 거예요. 그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2천만 원이었는데, 그 중에 1천만 원을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헌금을 했어요. 자본금이 2천만 원인데, 1천만 원을 하나님께 헌금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에서는 이게 믿음의 행위일까요? 아니면 무모함일까요? 우리 각자에게 아마 믿음과 무모함에 대해서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기준 한 가지를 언급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영적인 관점, 곧 믿음의 시각이 있느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사무엘상 17장인데요. 이 사울 왕과 다윗의 관점이 이제 대비가 되어 있어요. 이 17장은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을 믿음의 시각에서 보았습니다. 47절은 이 다윗의 관점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47절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활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함이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갖고 있는 관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자가 영성이 좋은 자입니까? 어떤 자가 영성이 좋은 자입니까? 이 영성할 때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는 성품을 말합니다. 자, 어떤 자가 영성이 좋은 자인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2가지를 좀 언급하고자 해요. 좋은 영성을 가진 자가 어떤 자인가? 2가지를 언급할 텐데,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영성이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한다면, 믿음의 관점에서 보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영성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또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비록 사람을 이끄는 능력이 있다 해도 영성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시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힘과 규모를 의식하는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장대한 용사 골리앗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있을 때에도 도저히 힘으로는 무찌를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단지 사울 왕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였냐면 골리앗을 죽이는 자는 사위로 삼겠다라는 제안을 내는 것,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의 관점도 사라지고 또 영적인 능력도 사라진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 골리앗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36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기 보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그래요. 할례받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 받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다라는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할례 받은 자의 의미예요. 반면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보호도 없는 자이고 하나님의 힘이 아닌 바로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시각에서는 할례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장대한 용사인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말한 것은 무모함일까요? 믿음일까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다 아니까 다윗이 무모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다윗의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시각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단순하고요.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이 영성은, 이 믿음의 시각이 키워진 것은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키워졌습니다. 부모와 형제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죠. 그래서 별 볼일 없는 막내로 여겨져서 들판으로 보내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곳이 다윗에게는 영성을 키우는 장소였습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더 성숙되려면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을 말합니다. 그 동행하는 경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듣기만 했더니 직접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하게 되면 어때요?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것을 봐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죠. 믿음의 시각이 더 열리는 거예요. 다윗은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과의 이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그런 스토리를 말해내냐면 들판이라는, 목동으로서 그 자신의 일을 감당한 들판이라는 일터입니다. 이 들판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당시에 그 들판에는 저녁이 되면 어떨까요? 지금처럼 무슨 랜턴도 없고, 그리고 핸드폰도 없고, 라디오도 없는 그 들판에 홀로 있을 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날이 저물면 다윗은 그러한 시간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들판에서 하나님 더 알아가고, 또 그 모든 양을 치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들판을 영성을 키우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성숙된 영성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들판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뒤에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해진 거죠. 일반 사람들이 흔히 그 비교하기 어려운 경쟁 대상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러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다윗은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다윗이 들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담대함을 키우는지를 17장 34절에서 35절에서 말하는데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자와 곰이 오면은 도망가야죠. 근데 새끼를 물어가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 그러고 덤비면 어떻게 했어요? 수염을 잡고 그걸 쳐 죽였다고 그랬어요. 이 사실을 보면 결코 평범한 목동이 아닙니다. 정말 비범한 목동입니다. 정말 이 목동 중에 이런 능력이, 타고난 능력을 가진 목동이 있을까? 이럴 정도로
아주 대단한 목동이에요. 싸움의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영성도 키웠고요. 상황을 압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사울 대상을 크기로, 힘으로 파악했죠. 사실 그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이죠. 이 사람의 시각으로는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말할 때에 너는 상대가 안 돼 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울 왕의 관점에서는 다윗이 믿음이 아니라 무모하다고 여겨진 것이죠.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로 키워졌고 다윗은 아직 군대 경험도 없는 그런 소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말 상식적인 생각에서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읽었듯이 34절, 3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맹수를 죽인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신 것을 경험했어요. 삶 속에서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담대함과 확신은 무모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체험에서 나온 영성의 결과라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된 영성을 가질 수 있는가? 좋은 여건이나 좋은 교육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다른 사람들은 별 볼일 없는 곳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곳에서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자가 영성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곳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좀 때로는 내가 왜 이런 곳에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들판과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스토리를 쓰십시오. 그럴 때 골리앗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무모함이란 힘없는 자의 어떤 그 자신만만함을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힘과 크기로 보는 자에게 있는 것이 무모함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를 갖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세상의 관점으로 힘과 크기로만 보는 자에게 비록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춰도 그런 사람의 행위는 무모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가 처한 것을 영성을 키우는 들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자가 되도록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렵고 힘든 정말 골리앗처럼 거대한 그런 장애물이 있는 그런 상황이 와도 무모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무모함이 아닌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